지금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는 우리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 이 중간에 있는 작은 단편 이야기입니다. 룻과 이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암울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암울한 사사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어떤 하나님의 이 기적적 역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마침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헷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나오미가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죠.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룻을 보내서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게 되죠. 그 타작마당은 이제 당시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추수를 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었는데 이 타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문화의 영향이 있어서 아주 이게 문란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타작 마당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들어가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가장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은혜를 받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이때 이제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헷세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위험하지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단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떤 이제 그 뭐 드라마로 만들어져 영화로 만들어지면 그 두 남녀의 그 사랑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이 단지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한 결혼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 뭐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싹 트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한 그 복선으로 깔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남녀간의 사랑이 불타는 남녀간의 사랑으로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절차를 지키면서 단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룻은요 누구와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과 사별을 했죠. 그리고 그는 나오미에 대해서 어떠한 그 책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라도 있으면 아이의 할머니로서 또 며느리로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남남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자기의 시어머니로 모시고 그를 복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단순히 룻이 여기에 왔을 때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다 났고, 야, 이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지 이렇게 뭐 똑똑하다, 지혜롭다, 뭐 이쁘다, 힘세다, 뭐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집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일하는 것들, 룻의 책임감, 룻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는 정말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 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러나 룻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고 좀 나이는 있지만 이제 보아스와
썸을 타고 있죠. 이제 보아스와 썸을 타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와 결혼을 해도요, 단지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도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홀로 남죠? 나오미가 홀로 남는 거예요. 그는 나오미는 룻이 있지만 자기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텅 빈 인생이다. 왜냐하면 룻은 결혼해서 떠나버리며 이제 남이 되어버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오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룻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면 이제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아들의 아들 손자로서 나오미를 복양하고 그 엘리멜렉의 가게를 다시 살려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관심은 자기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까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오미를 살리고 또 그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이제 원어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 아래 온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당신의 호의를 통해서,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적극적인 청혼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좋다. 그러나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우선순위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겠다.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지 책임을 다할지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그것을 이행하기를 기뻐하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약속을 하고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죠.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 14절 보면은요. 룻이 3장입니다.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괜히 룻이 타작마당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했던 그 평판에 그 명예에 훼손이 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룻은 정말 이렇게 작전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면 그대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람 눈에 띄지 않고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은밀하게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사람 눈에 띄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보내질 않아요.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주는데 15절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겉옷을 펼친 다음에 추울까봐 덮으려고 가져왔던 겉옷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건데 그걸 편 다음에 거기다가 보리 6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될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나오미를 챙겨주는 거예요. 룻에 나오미에게 시어머니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거니까 이제 시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당시에 세아라는 단위가 있었는데 아마 6세아일 거다. 2세아가 아니라 이제 6세아일 거다. 한 세아가 한 12kg 정도 되니까 6세아면 72kg 정도지 않을까.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위가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10kg, 20kg밖에 안 돼가지고 선물라고 하기엔 너무 작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선물이 될 만큼의 풍성한 분량을 룻은 좀 이렇게 힘이 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짊어매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짊어매지만 들키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뿐사뿐 싹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탈출에 성공을 하고 어머니한테 딱 갑니다. 얼마나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게 그 선물도 보여줘, 보리도 보여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확정하기 전까지 보아스는 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우리가 한번 깨어 있어서 한번 보자. 하면 그는 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보아스가 일하는 모습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그러니까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한 거죠?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성문으로 간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이제 쉬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시장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거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공정한 재판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적인 업무를 처리했던 곳이 바로 이제 그 성문이었어요. 성문에 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제 일을 하러 이렇게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로 와서 앉으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무개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우리가 누구 부를 때 누가 지나가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요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데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공증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제 회의를 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이제 엘리멜렉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이제 팔려고 한다. 근데 그 땅을 네가 사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요, 이게 기업을 물은다고 했을 때 고엘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기업을 물으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았는데 요 기업을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팔아버렸어. 근데 팔아버리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팔았어. 그럼 다시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올 수 있겠죠. 돈만 있으면.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토지관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하더라도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은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업을 팔아버렸어. 그럼 이제 누구의 종이 돼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그
소유권을 그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스타트,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생에 한 번은 갖도록 했습니다. 이게 희년 제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나오미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가능할까, 그죠? 그 몇 년 전에 떠났죠? 10여 년 전에 그 떠날 때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떠났고, 기근이 들어서 떠났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누군가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서 경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혹은 팔고 떠났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에게 그걸 팔고 그래서 더 이상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떠날 수도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팔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 난해 구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판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면 나오미가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굳이 룻이 다른 사람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매한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요, 어쨌든 이 본문은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팔아버렸는데 친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찾아주는 걸 기업을 물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요구한다는 거는요, 지금 나오미가 누군가에게 그 땅을 팔았거나 혹은 팔려고 할 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땅을 나오미의 소유로,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멜렉의 소유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 이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거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이었을 거다. 근데 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 권리가, 그 땅의 권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설령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전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 땅은 여전히 누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준 땅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권리가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고, 그래서 다시 되사오는 걸 갖다가 팔고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해서 나오미가 그 땅의 권리를 행사해서 기업 물을 자에게 요구하고, 기업 물을 자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되찾아오는 것을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 땅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준 사람에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물으려면,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거냐, 물을 거냐, 물으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남은 다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물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물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엘리멜렉의 땅,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보아스가 살짝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 사실은 이 고엘의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그 누구도 이런 책임을 잘 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면은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땅을 지불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누군가에게서 땅을 사와가지고 나오미의 것으로 만들어주면, 나오미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좀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둘 중에 누가 룻의 남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나면 그 아이가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졸지에 이 기업 물을 자는요 누구에 대한 책임이 커지냐면 나오미만, 그러니까 그 밭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미만 먹여 살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오미에다가 룻에다가 룻에게서 난 아들까지가 자기가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아들은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손자가 돼가지고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이제 그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큰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해라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기업을 물읍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 보면요. 이 기업 묻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하는 거고, 이 확증하는 의식 가운데 뭘 줬냐면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발을 주면서 내 소유를, 내 권리를 당신에게 넘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계대 결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까지 했었냐면은 이제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신발을 벗어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침까지 얼굴에 뱉었습니다. 그 거부한 사람들, 내가 거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약간 되게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당시에 뭐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표현들을 통해 봤을 때 이 계대 규론이라든지 기업 무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율법에는 적혀 있지만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룻의 기업,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엘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요 어떤 그 사실 고엘이 되었을 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버리게 되었을 때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고, 자기의 자유를 잃었을 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오히려 물질적인 손해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운 순서대로 그 의무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묻잖아요. 굳이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할지를 묻습니다. 고엘이 될 때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또 권리로 인식해가지고 가서 묻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와 의무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권리와 의무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권리,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권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섬긴다,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섬긴다는 개념을요, 단지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되죠? 무엇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게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지만 뭐 이렇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되게 귀한 섬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뭐 과정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묻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하여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비전, 이 비전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 사명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게 됐을 때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나무 십자가 교회 교인의 권리와 의무라기보다는 신약 성도의 권리와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권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권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거나 또 직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게 이제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의무는 뭡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의무인 거예요. 의무라는 것은 뭐 예배를 참석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의무인 거예요. 근데 이 의무라는 게 대단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게 의무예요. 근데 이거 이제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의무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정의원들이 점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갖다가 그 나눔을 하면서 의무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권리군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단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엄청난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다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단지 의무, 안 하면 혼나는 뭐 그런 의무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엄청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단순히 세상에서의 교제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리신 자들 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물질적, 인적 헌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의무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단순히 뭐 의무가 아닌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 뭐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예배 준비를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계속 드럼을 두드리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배 준비를 하고 서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적 헌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걸 감사하며 물질적인 헌신을 합니다. 이게 의무이자 우리에겐 대단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수련회비를 이제 수련회비가 부담스럽다. 말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의 이제 파격적 지원, 53% 지원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그 수련회비를 입금을 하면서 다 몇 번을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맞나? 너무 액수가 적게 나와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것들 할 때 뭐 교회가 단순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 이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렇게 돈이 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수련회 참석을 못 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서 그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를 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돕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배한다, 물적, 인적 헌신을 한다, 서로 교제한다, 그리고 교회 사명에 참여한다 등등의 그런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온 교회가 함께 누리게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예배에 빠지고 교제에서 빠지고 누군가가 봉사에서 빠지는 것이 단지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부유하고 풍성함을 누릴 텐데,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지체가 더 힘을 얻고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텐데, 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손해요. 또 교회 전체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해서 서로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부유함과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졌다, 혹은 의무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런 의무가 우리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를 먼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선순위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나무 십자가 교회로 묶어 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내가 도울 수 있는 우선권을 내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가정으로 좀 확대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모든 그 원함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우선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그를 돕고 섬겨야 할 권리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도와야 할 게 많은 남편들과 도와야 할 게 많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때로는요 내가 막대한 손해를 그러니까 나만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격이고 권리이고 복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부들은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생기니까 이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 다 적어 놓으시고 벽에 붙여 놓으시고 침대맡에 붙여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큰 희생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한 낳은 게 죄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근데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넘치는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과도한 사랑과 그것들을 헤세드의 은혜를 먼저 어렸을 때부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것만 해도 진짜 고생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뭐 누구랑 비교하면서 누구 부모님은 어떠고 뭐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입을 꼬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부모는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우리 은총 형제 25일 키워보니까 좀 알겠죠. 이제 아이 낳고 25일 지나 보니까 이게 정말 아이를 살려낸다는 거, 잘 키운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그 작은 생명을 살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야. 그 부모의 시간과 건강과 정서적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 부어 넣는 거, 요즘 말로 갈아 넣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죠. 신약의 백성들은요 이걸 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속량하셨다. 이 가알이 동사형이고 가알을 행한 자를 이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잖아요. 이 표현 가알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약의 백성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희생,
희생적 사랑의 근거에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그가 죽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을 뜻하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적 관계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에 있는, 그 관계에 있다. 우리도 부자지간에 뭐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식을 잃는다고 했을 때 그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평생의 슬픔을 가지고 지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우리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식과의 관계와 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범하지도 않은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고 그가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담당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그렇게 또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살아나실 텐데 뭐 괜찮아, 뭐 위로해 주는 거죠. 밖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지신 모습을 보면서 밖에 슬퍼하는 친구에게 괜찮아, 곧 살아나,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영광스럽게 죽어요.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3번 기도했어요. 정말 이렇게 3번 기도한다는 건 끝까지 간구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땀이 핏방울이 될도록,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땀과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은 기도를 했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요 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게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지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게 마지막 절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요 하나님께서부터의 관계가,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끔찍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이요 정말 예수님에게서는 끔찍한 시간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그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7월 첫 주인데 전반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절기로 교회들이 많이 지키는데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고 내가 언제 다시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할까 좀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명령이었어요.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니, 사랑할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사랑할 마음과 사랑할 능력과 사랑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 애써 힘써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의 생명을 다하셔서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율법의 이 정수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은요 뭐냐면 이제 목적은 뭐냐면 서로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돕는 게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실제로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두가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나눔을 하잖아요. 설교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찌우잖아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간혹 이 목적을 상실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설교 나눔에 참여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요 뭐만 남냐면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의무.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모르고 내 삶의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마지막으로 주셨다. 원래 주셨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딱 요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건 같아요. 근데 신약의 차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전제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단지 의무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의무가 원래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고 감격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의무 이런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와 룻이 겪고 있는 이 탄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결국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엘의 의무, 사랑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합니다. 누가 한 명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과 안식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한 권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권리와 위대한 의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생생하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 자격, 의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하기 위하여 더 힘써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